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차이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사오니 우리에게 나아갈 바 그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오고 나면 날이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부터 그 계시록까지 이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영생 이 세 군데를 전부 다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땅에 심는 거 그거 하나만 안다고 하면은 농사 짓는 거 실패하겠죠. 농부가 농사를 지려면은 좋은 씨를 선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밭을 갈아가지고 기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모든 걸 다 자라나게 하고 또 거기다가 풀도 제거해 줘야 되고 또 약도 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때를 기다려 가지고 그것이 이제 알곡이 되면은 그때가 이제 추수하기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앉아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영생에까지 알고 거기까지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주제가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천국 안내도 오늘은 7번째인데, 근데 회개와 천국 안내도도 그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과정이 창세기 계시록까지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예수님이 길로 오신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나가는 길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부자 청년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됐지요. 부자가 됐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거 전부 다 가져가고 그 어느 거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데 한 가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문제가 숙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영생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율법 아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물질로 부유한 자가 되게 돼 있거든요. 물질로. 신명기 28장에도 가서 보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빠져 그릇까지 복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의 복을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워낙 재물이 많으니까 그 일을 못했어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낙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약대는 바늘길로 나갈 수가 있는데 부자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바늘길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에 나눴지만은 우리가 아들을 믿는 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단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주문이 오듯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래도록 기도를 정성껏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단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내게 와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고
그 이사야서 65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한 건 다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내가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의 말씀을 받아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으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남의 물건을 탐하기만 해도 이미 도적을 한 것이 되어지죠.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한 것이 되어지. 이게 다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지을 수가 있죠. 이제 완전 이제 그 성화가 되면은 그런 죄를 안 짓겠지만은, 근데 그런 그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그 말씀을 다음에 이제 또 나누겠지만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은 악한 행실과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죄를 범했더라 그런 거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돌이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생명을 못 받는데 돌이켜서 회개하면 생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 하면은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의 하나님 거듭나고 성령을 거스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게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내 몸에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아들의 증거를 내 안에 가지고 우리가 바늘길로 나가서 이 모든 걸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갖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음, 목숨 또 힘을 전부 다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 아주 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 안 섬기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늘기로 나가기 전에는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우상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절간에 있는 사람이 치성을 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뭔가 하면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거든요. 우리는 일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는 아들 예수지요. 예수는 뭐로 왔으면 길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응답이 와진다는 거죠. 생명이 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와 같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